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거룩함의 주로 모셔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려서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알아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주의 충만한 가운데 자라가시는 은혜가 모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무대는 다 이미 준비되었고 모든 예언은 거의 다 성취되었는데 왜 아직 우리에게 평안한 때가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거듭 말하면 이미 모든 마지막 사건의 무대는 다 준비되었는데 왜 아직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을 보시면, 이 인을 치는 막바지 시간, 사단은 준비하지 못한 노획물들을 한꺼번에 쓸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땅의 왕들을 분주히 찾아다니는데요, 주님의 선한 천사들이 땅의 왕들의 마음을 방문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지금 작은 사건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 사건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림 교회가 두 곳이 파괴되었답니다. 재림 성도도 수명이 죽임을 당했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 우리 이웃의 사람들이지만 그곳의 시련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동산도 이름으로 수십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그 뼈아픈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주의 자비함 때문에 오는 평안을 감사하시면서 오늘 주제처럼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면서 남은 생애를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릴 시간이 없음.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제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알아보라. 죽었던 우리를 살린 은혜를 받았기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알아보아라. 그리하여 지혜가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께서 권고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첫째 자리에 그분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늘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대속죄일의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소 바깥에 머뭇거리지 말고 마당에서 놀지 말고 예수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연단을 받아서 성화된다라고 말합니다. 때를 따라서 합당한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종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사람처럼 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원문은 시간을 사십시오. 너무 촉박합니다. 시간을 사도 부족합니다. 너무나 악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이제 세말하는 청지기의 비유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세말 때가 올 텐데요,
우리 아는 신앙의 삶의 비용을 잘 계산하고 있는가? 예를 듭니다. 이렇게 죽어도 구원이 있을까? 심판에 통과할 성품이 준비되었을까? 건축을 하는데 건축 비용이 충분한지 계산하지 않고 집 짓다가 부끄러움 당할래? 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밤중에 신랑이 올세. 덕은 가졌지만 기름이 부족하여 꺼져가더라. 어떤 사람들은 늦은 비가 언제 올 것인지 셈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 없다 때문에 쪼개져서 두 파로 나뉘어졌거든요. 한 교파는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셈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늦은 비가 언제 올 것인지 계산하지 말고 지금 각자 자아열 헤아림에서 내가 영생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계산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되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늦은 비가 언제 올 것인지 계산하지 말고 내 안에 영광의 소망, 골로새 1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늦은 비가 언제 올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주의 품성이 형성되고 있는가? 이것을 빨리 셈아봐라, 헤아려봐라. 우리는 예수의 의를 깊고 진지하게 갈망하여 오늘 우리 예배 찬양 시간처럼 의에 배부른 경험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품성으로는 여전히 선천적, 후천적 기질을 가진 더러워진 품성 가지고는 절대 하늘에 들어갈 수 없을진데 속히 예수의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우리의 옷으로 빨리 입은 사람만 들어간다는 말씀을 유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청직입니다. 비유처럼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주인이 부를 것입니다. 너 회개 장복 가져와 봐라. 한번 셈해 봐야 되겠다 라는 명령이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와 여러분들을 인생의 장부를 가져오라고 명하시면서 보고를 명하실 때 어떤 회개 보고를 드릴 수 있을까? 아침 저는 준비하고 힐리센터를 한 바퀴 돌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주님께 여러분들을 심판장에 소환한다면, 인생의 기록들을 회개 보고를 명한다면 어떤 보고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늘에 깨끗한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 로마서 3장 31절 말씀처럼 죄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기록의 책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지만 증언은 슬프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들은 불행하게도 게으른 종으로 간주될 사람 많다. 하지만 귀한 순간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가는하는 바이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잠자는 목사들이 잠자는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한 정언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장, 7장 말씀을 주석을 보시면 꽃비에 풀린 네 말들이 지구 사방으로 달려가는 것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꽃비가 뭐 했다고요? 풀렸습니다. 그러자 기근과 온역과 칼이 지구에 임하는 것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이미 심판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쟁 눈에 보지 않습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화재와 홍수로 인한 파괴는 종말까지 증가되어진다. 증가요.
정언을 보시면 재난의 계절이 몰려오고 있다. 계속 재난이 밀려온답니다. 앞으로 재난들이요. 그것은 환난 때,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 때가 매우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다니엘 11장 예언은 거의 다 막바지 성취 단계에 이르렀다. 45절이 끝나면 12장 1절이 곧 성취되어지면 다 끝나버립니다. 특별히 43절, 44절의 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곧 늦은 비가 임할 것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어제 식탁에서 우리 장모님이 얘야 울렁증이 사라졌다. 계속 마음이 가슴이 울렁거려서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대요. 평생. 근데 어제 울렁증이 없어졌다. 근데 어제 교회 다니고 나서 다시 울렁증이 생겼답니다. 제가 어제 땀을 많이 흘렸어요. 장모님 때문에. 초신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짧게 마무리했는데요. 평생을 어렵게 살아오셔서 화병이 자신도 모르게 있나 봐요. 근데 어제 교회 오고 나서 다시 생겼답니다. 여담님 여러분,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올 것입니다. 오기 전 미리 초신자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장로님이 좀 하셔야 돼요. 좀 찾으셔서 대화도 하시고, 우리 김신자 집사님 한 번씩 방문하셔서 전도하세요. 예? 죽음이 가깝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신기하답니다. 당뇨가 없네? 혈압약을 안 먹네? 수면제도 안 먹네? 나았거든요. 전도해 주십시오. 예. 영혼을 위한 사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자아를 면밀히 살펴보아라. 자아가 시키는 대로 살 시간이 없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자아는 깨어지고 마음은 낮춰질 것이고 품성의 완성을 위해서 열렬하게 노력하게 될 것이다. 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주님께서 오셨다면 대다수가 준비되지 못할 것인데 품성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조금밖에 없다. 조금밖에 없다.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예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잃어버릴 시간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매 삶이 예수께서 아버지 아래 거하셔서 빛이 난 목수일이었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이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릴 시간이 없습니다. 의뢰의 시간이 얼마나 끝날지, 심장에 사망의 화살이 언제 박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휘장이 그쳐지고 영혼의 우리 앞에 펼쳐질 휘장이 곧 그치려 하는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곧 오실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은 히브리 1장 14절처럼 세속의 사물의 마음을 떼어놓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요, 세상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의 봉사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어야 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하지만 거듭 반복합니다. 주 안에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1절처럼 지성소에 일어나셔서 제사장의 복을 갈아입으시고 심판의 옷을 입으시면
영원한 성결이 판고가 내릴 텐데요. 판결문이 운명이 결정되어질 때 계시록 22장 14절처럼요. 그리하면 이 땅에 자비가 없는 그분의 분노가 무지무지한 폭풍이 지구를 휩쓸 텐데요.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문자적으로 노아 홍수 때 무지막지했죠. 폭풍과 몰아쳐 오는데 여러분, 이런 빗방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를 다 덮고도 남는 비가 내렸는데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짐승들은 소리치고 비명이 지르지고 물이 점점 차오르자 코끼리의 몸을 붙들어매고 나무에 붙들어매고 꼭대기에 올라가 서로 밀치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일이 벌어졌죠. 자비가 없는 분노가 올 때 여러분은 그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노아 홍수처럼 반드시 칠장이 올 것이고 심판이 올 텐데, 전쟁이 일어날 텐데, 예리시 말씀처럼 지구 역사 마지막 장면으로 전쟁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위기가 미구에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요. 이미 왔다. 육신의 정욕과 식욕과 격정의 바로 중심부의 골수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사단이 발붙이고 사는 이 거처에 잘라버려서 더 이상 마귀가 우리 마음을 휘젓지 못하도록 주님의 칼이 이런 죄들을 잘라내는 일이 지금 필요하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수술이 잘 되었는지 빨리 우리가 검사 받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으므로 죽을 준비가 되었죠. 수술이 잘 끝났죠. 우리 생각을 흩어버리는데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 마음은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마음을 진리로 허리를 딱 동여매고요, 근신하고 그분의 재림 때에 주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한 사람 빨리 되어라.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 집중되어야 하고 땅에 속한 육신의 마음의 기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 자아 보정, 인내는 우리가 대상을 추구하는 그것에 비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함으로써만 우리는 영생을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분이 율법을 지키게 하셨으니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예, 지키게 하셨으니.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릴 시간이 없으므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두 번째는 표제를 높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참 무슨 얘기죠? 찍어버리라. 읽습니다. 불구자 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산상수훈의 말씀. 육신의 생명도 연장하기 위해서 사지를 잘라냅니다. 심장을 갈아 끼웁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독이 퍼진 육신의 사지를 잘라버립니다. 그죠? 그런데요, 타락한 인간이 사단에 붙잡힌 인간들을 그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얼마만한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이 퍼진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지를 잘라내는 것처럼 타락하여 훼손된 영혼을 순결해지고 변화되어서 주의 은총으로 옷 입고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이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맞이할 영광스러운 하늘의 운명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다 버려져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할진데 이 의지를 굴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눈을 빼는 것으로, 손을 베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 평생 동안 병신과 쩔뚝발이로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보처럼, 세상 말로 등신처럼 취급당할 수가 있죠. 하지만 병신이 되어지고 상처를 받고 쩔뚝발이가 되더라도 누가 기억납니까? 야곱. 그것을 재난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최고의 유익에 이르는 길이 된다. 하나님 생명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생략합니다. 뒷부분요,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고통이 와서 얼굴에 잉그러졌는데 그 속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승리였습니다. 고난으로 완전케 되었습니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술을 잘 받아야 합니다. 자아가 잘려나가야 합니다. 사단이 의지를 통해 지배하는 자아가 굴복되어서 더 이상 사탄이 조종받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자유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싸움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오직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속수무책인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고 바울처럼 매 순간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시련들을 잘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자아 포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매 하늘 가는 발걸음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날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우리말을 겸비하게 하고 수많은 위험이 둘러싸여 있지만 연약함을 느끼고 늘 주의 손에 자신을 맡길 때만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자아를 빨리 못 박아야 합니다. 초기 문제 생각이 납니다.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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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여러 번 반복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과거에 죽었던 어떤 죽음보다 큰 죽음을 빨리 경험해야 합니다. 자아가 빨리 죽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잃어버릴 시간이 없는 이 엄중한 시간에 우리는 지금 주님의 충만한 품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늘 교제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진리가 필요한지, 온 마음으로 사랑하여 충성을 다할 진리가 무엇인지, 나를 구원할 진리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계시록 17장의 설교를 좋아해요. 5번째 머리까지 나왔는데 6번째 머리가 누구지? 7번째 머리가 누구지? 8번째는 누구지? 저는 그런 관심 조금도 없어요. 저는 몇 번 정리해 놓았습니다. 설교문도.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7장의 핵심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리고 부차적인 부분에 마음을 쏟아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시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고 그 일에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 포기와 주의 희생의 법을 따를 필요가 있다. 바울처럼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요, 베드로서 1장 4절처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주는 그런 지식을 얻는 경험은 최고의 학문입니다.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환송 시간처럼 하나님과 예수와 사귀는 가운데서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지식을 경험하는 것은 최고의 준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 도성의 정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 아이들 참외처럼 검은색, 노란색, 흰색 피부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품성을 옷 입은 사람만이 하늘 정문을 통과할 열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주님 명령하시기를 더 거룩한 표전에 도달하라고 명령하신다? 하나 용기를 드립니다. 그분의 명령은 뭘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요? 허락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까닭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허락의 보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험한 것보다 훨씬 깊은 경험을 소유해야 한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린 자녀들이, 막 거듭난 사람들이 품성의 발전이 지금 부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처럼 아침빛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정오의 빛같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 바울의 소망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의 정오에까지 자라기를 바울은 원했다. 잃어버릴 시간이 없는 이 엄중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신앙 정오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으로 충만한 경험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책은 닫혀지고 나는 내 자신이 아직도 땅에 있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고 영원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오면 뒤의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알 수 없이 감사했다. 교회 사건의 심판에 관한 광경이 쫙 펼쳐집니다. 여러 번 언급해드렸죠. 생명책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책이 펼쳐지는데 결론, 저울에 달아버린 바다 부족하다. 너무 두려워 떠는 장면을 마무리하고 계시가 끝나고 계시를 끝나면서 계시 속에서 책은 닫혀지고 계시가 끝나서 깨어보니까 화이트부인의 고백이요. 내가 지금 지구에 아직 발을 받고 있구나.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구나.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계시를 우리한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히 가시에 나를 보내시기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 난 아무려 일할 수가 없느니라. 예, 밤이 옵니다. 밤이. 아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진리의 흐릿대로 동여매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있게 하늘을 증거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평화로운 아름다운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세속과 멀리하며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늘 진리와 기도로 하늘과 교통하며 아버지 아들과 교제하는 즐거운 행복과 티 없이 맑은 산천초목 속에서 주의 사랑을 배우고 읽히는 아름다운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이 빚진 자의 심령으로 우리 남은 생의 청지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의 사업에 헌신하는 종들로 가득 차는 동산되기를 원합니다. 집에 드리는 손님 하나까지라도, 이곳을 드나드는 일꾼 하나하나까지라도 이 동산의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면모 속에서 생명의 호흡을 나눠받고 향기를 발산받고 은혜의 공기를 함께 마시는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진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죄가 없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마음에 살아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운행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동산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와 자아를 철저하게 세매보는 계산을 하게 하시고 오늘 심판이 임하고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준비되었는지 반문해 보며 늘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표준에 비추어서
맞지 않은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집을 팔아 병원에 가는 것처럼 사지를 잘라서라도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진데, 영생을 위해서 눈을 뽑는 사지를 자르는 자아 굴보의 경험이 성령으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기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높은 표준에 가는 행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라가는 경험이 있게 하셔서 승화의 행복, 기쁜 구원의 경험이 강수처럼 넘치게 하셔서 행복한 동산, 평화로운 동산, 구원 얻은 사람으로 차고 넘치는 곳 되게 하셔서 이제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작은 사업을 통하여 지치고 병든 영혼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치료받는 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기도하기는 손숙이 주의 딸 기억하여 주셔서 내일 이곳을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만날 수 없을 때가 올지 모릅니다. 주님, 주여 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흠망한 인생의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불평, 불만, 서름, 안타까움, 원망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마무리 잘 하게 하셔서 호흡이 그치는 그날 구원 가운데 잠들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안식 오후 시간 모두 함께 하시고 김점임 할머니, 강금자 할머니, 또 우리 최복선 할머니 모두 기억하셔서 주여 인생이 끝나기 전 꼭 영생 얻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잠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